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핵불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네, 역대상 10장의 말씀 9장까지의 족보를 이제 다 읽고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제 이 역대상 10장에서는 앞선 9장에 있었던 사울의 집안의 족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 첫 번째 세움을 받았던 왕의 등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무엘상 10장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은 사울이 죽는 장면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꽤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집안이었고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는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했으며 어떤 갈등 또는 어려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 반면 이 역대상에서는 그냥 사울이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3장에 있는 그 내용의 죽음에 이르는 결말 부분만 딱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1장부터 이 역대기가 끝나는 29장까지가 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11장부터 29장까지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사울 왕은 한 장, 그것도 마지막 죽는 장면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 그러한 기록한 기록자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10장이 기록된 내용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있었지만 그 왕은 실패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등장할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등장 그리고 다윗 왕의 역할과 그의 위상을 아주 극도로 대비시켜서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있었던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그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사무엘상의 31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옮겨서 역대의 기자는 기록하지만 6절 끝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분명히 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거든요. 남겨진 그런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있는데, 역대 기자는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었다. 이제 사울 집안에서는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그 사울 집안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장면과 그 뒤에 부분에 가면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 사울의 죽음의 시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모습과, 또 11절 이후에 보면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행동했던, 위로했던,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해 주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시체에서 머리와 갑옷을 취해서 자신들의 나라에 이제 가지고 가서 전리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죽이고 대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4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갔던 것처럼 사울 왕의 그러한 갑옷과 그리고 그 목을 다곤 신전에 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와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사무엘상에서는 에셀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금식하면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하는 마음,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한 사람들이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 이전에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즉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과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라고 일컬어지는 야베스 사람들의 특별한 관계는 사사기 19장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제 그 첩이 갔던 그 친정 집에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건 그 첩과 함께 돌아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그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죽임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와서 요구하기를,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 불량배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형제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들을 우리가 단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고 나서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지파에 있는 그들을 내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결의한 것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부 다 모여서 전쟁을 하자라고 하고,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 우리 동족으로서 인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아내, 그 여인들, 처녀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전쟁의 결과가 끔찍하게, 그렇게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거의 생존의 위기에 몰릴 만한, 그런 존속 위기에 몰릴 만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을 할 때 참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 명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먼저 조금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11 지파 사람들이 어찌 됐건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12 지파로 12 형제들로 나눠서 이렇게 이곳에 살게 했는데, 한 지파가 이제 대가 끊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지파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저들에게 누구를 시집 보낼까라고 하는데,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하면서 절대 베냐민 지파와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다들 우리 지파의 처녀들은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그런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그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는 길을 허락해 주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다가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집안 그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돈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고 또 그들 후손들이 태어나고 지내다가 사울이 이제 왕이 등극될 쯤 해서 사무엘상 11장에 가게 되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해서 길르앗 야베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그냥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이 밭을 갈 때 사용하던 한 겨리의 소니까 두 마리죠. 예. 이 소 두 마리를 이제 자신들의 그 민족의 지파 수대로 쪼개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의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가 이방 민족인 암몬 왕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분연한 마음으로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보낸 이 쪼개진 소의 고기와 같이 그 지파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 전쟁에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각 지파에서 모였던 백성들이 약 30만 명이나 모여서 이 암몬 왕을 3일 밤낮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그러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사울이 왕에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사건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쟁을 사울이 도와준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가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0장의 본문으로 연결되는, 이제 사울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본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특별한 애착이나 아니면 특별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이미 사울과 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런 집안들 간에는 그런 밀접한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이 길르앗 야베스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서로 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고 받은 그런 관계들,
자신이 받은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은혜 갚고자 하는 서로 간의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 복음에 붙들려 나는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오로지 나의 베품만으로 내가 온전히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는 사실 드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호혜적인 관계,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고, 내가 베푼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들로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베품이나 우리의 나눔이나 희생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핍박하고 그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맞이하였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로 여기며 그가 부득불 신앙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 사울과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관계, 물론 그들이 그와 같이 사돈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는 있지만, 서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같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본문 끝에 가면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역대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그 역대의 기자가 추가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전세가 불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였던 역대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그 사울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지금 역대 기자가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역대 기자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즉 역대기 기자가 보는 사울의 죽음의 이유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전쟁을 사무엘이 오기 전에 위반하여 행한 것과 15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헤렘 전쟁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그러한 죄악과,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다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 역대 기자는 악한 행실 그리고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로 일컫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전해주고 이러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들, 그것들이 있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와 같은 꾀를 쫓아가지 않는 것, 그와 같은 길을 쫓아가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말씀을 기준 삼아 극복해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지키시는 복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악한 꾀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날, 새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예정되어진 일들이나 또 약속된 만남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같이 판단 삼아 온전히 주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새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며 지켜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새 은혜로 새 힘으로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